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한 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7년마다 빛이 소멸되는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불평등이고 또 고쳐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종이 되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말씀을 우리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종을 부린 사람도 7년이 되면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종들이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다른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내용이 레위기 25장 47절에 있습니다. 종이 돼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종이 되느냐? 그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빚을 갚지 못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이 종이 되니까 자식들도 저절로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죄를 지어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종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7년이 되면 그 종들을 자유인으로 놓아줘라 라는 게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종에게 자유를 주어 놓아줄 때는 그냥 너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표현이 그렇지만 미천을 주라는 거예요. 미천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부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냥 놓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니 내가 종을 부릴 여유가 있어서 종을 부려다가 하나님이 7년째 돼서 그냥 놔주라고 하니까
또 자유인으로 놓아주는데 내가 그런 손해를 내가 감수해야 되는데 아니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까지 해주라고 한다고 하면 이 일을 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그러면 그 종을 부리는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종을 도와줄 때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내가 종을 부릴 수 있을 정도로 자유인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당연히 내가 부리던 종을 놔줘야 되고 종을 놔줄 때에는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종들이 너를 위해서 그동안 6년 동안 얼마나 애써서 일을 했느냐. 그 일한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그냥 자유인으로 돈을 보내지 말고 6년 동안 너네 집에서 열심히 일한 그 종에게 품삯을 계산해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아라. 어찌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6년 동안 애써 일했으니 이거 가지고 가서 이제 너 자유인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신데 왜 가진 사람들보다 없는 사람들을 더 생각하시면서 편애하시는가? 어제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여유가 있어서 종을 부리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것인가? 그러면 부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셔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주인으로 종을 부리든 내가 남의 집에서 종으로 살든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어떤 이유로 가난하게 되었든 어떤 이유로 종이 되었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네가 가난하니까 너 가난한 대로 살다가 죽어라.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내가 종이 되었으니까 그 네가 종으로 살다가 너 죽어라. 그것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었다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된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 것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종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야 6년 후에는 그를 놓아줘라, 그를 놓아줄 때는 그냥 놓아주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뒷바라지 좀 해줘라, 야 너에게 돈 빌려가가지고 못 갚은 사람들 7년째 되는 해에는 그것 좀 다 탕감해 줘라 라고 하는 말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니 이제는 내가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그런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없이 사는 사람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을 부리는 사람도 귀하고 종으로 사는 사람도 귀한데 종으로 부리는 사람 보고 야 너 6년 동안 너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이제 좀 품삯을 계산해서 주어서 그도 좀 자유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해줘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죄에 얽매이고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 땅에서 내 은혜를 입고 살다, 천국에 가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기 싫어도 놓아주기 싫어도 하나님이 명령이니 도와주고 놓아주라는 거예요.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15절 말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거절하면 할 수 없잖아요. 거절하는데 억지로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종에게 너 자유롭게 살아라 하고 경제적으로 뒷바라지까지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여기서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살게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이니까 그냥 놔두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것처럼 너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런데도 그냥 나는 주인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데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이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이해할까? 하나님이 이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도우며 사는 삶, 내가 종으로 부리던 사람을 자유로 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흠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가난한 사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삶. 왜? 나도 그런 삶을 살은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19절에서 23절에서 흠없이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오늘 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그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을 부리던 사람은 7년째가 되면 그를 놓아주라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할 때 그냥 너 자유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뒷바라질까지 해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알아서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찾아가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어찌 보면은 종을 부리던 사람은 자유인으로 놓아줄 때 그 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 한 번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누군가가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야 할 때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한마디, 격려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때로는 물질로 도와줘야 할 때 물질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이 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며 사는 참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